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되게 당황스럽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10계명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한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십니까? 했는데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꼭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계명도 축복으로 여러분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사는 어떤 남자가 이제 금요일 날 점심 때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쭉 가다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들렀어요. 그래서 피크닉 가서 먹으려고 차에는 그 파킹 랏에는 굉장히 미국은 넓잖아요. 건물에 있지 않고 이 바닥에 쭉 있는데 거기다 놓고 자기 혼자서 남자가 가서 치킨을 시켜서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그 봉투를 가지고 차를 타고 공원에 갔지요. 공원에서 쭉 자리를 펴고 이제 이 치킨을 먹으려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치킨은 없고 거기에 돈다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캐시를 맡은 그 점원이 이 치킨을 줘야 되는데 그날 일주일간 입금할 돈을 거기도 담아서 그 봉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유 이거 굉장히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점원에 다시 가서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때 침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딨나? 당신은 우리 주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잠깐만 있으라고 내가 아는 방송국 PD가 있는데 그 PD한테 연락해서 당신을 인터뷰하고 상 좀 주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사실은요 저는 유부남인데 제 차에 있는 저 여자는 제 부인이 아닙니다.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돈을 다시 돌려줄 만한 정직한 사람에게도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고 젠틀하고 훌륭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도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많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성적인 타락, 성문란 이런 걸 보아도 이제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영적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그에 따른 실체적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삶은 쾌락으로 즐겁고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 위기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이 혼란한 시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부모님 잘 봉양하고 열심히 살아오니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분별력을 주시고자 이 성의를 마련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해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한 영혼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 구해요. 건강의 문제, 자녀 진로의 문제,
부모 봉양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일날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면요, 그것을 안 전해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일주일 하루 잠깐 1시간 왔다가 가는 그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께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신 그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받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서 예배 드리는 거를 놓치면 여러분 그것처럼 죽으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길, 그리고 깨달아지길,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능력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뜻이지만 오늘 2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 7번째 계명이에요. 7번째 계명. 7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특히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성경에서 이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중요한 일, 다시 말해서 순수한 가문의 보존을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오늘 본문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 중요한 일은 결혼을 통해 가정에서 상속 재산을 지키고 적법한 아들들을 상속자로 세우고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식을 양육하는 일이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적자들을 세워서 보호해서 상속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들을 봉양하게, 그래서 가정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었어요. 430년간. 노예들은 가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정이라고 하지만 아내가 언제 팔려갈지 몰라요. 아들, 딸들이 언제 팔려갈지 몰라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위로였고 생물학적 동반자들밖에 아니었어요. 미래도 불확실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자가 됐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됐던 거예요. 간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무너지면 안 됐던 거예요. 그 가족과 재산을 보존할 후손의 적법성, 거기에 혼란이 오면 아내에 의해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여인에서 아이가 온다? 이거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의 적법성이 혼돈돼서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가정의 존재 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은 출애굽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로 엄중한 형벌을 선포하고 계세요.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유부녀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는 뭐라고요?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그 간음이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할 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다 이 지구상 역사에서 사라지겠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 타락 때문이에요.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왜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결혼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부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약속 의식이 결혼인 거예요. 근데 간음을 하면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거죠. 결혼 약속이 깨지면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깨져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는 어떨까요? 사업이나 직장, 여러분 그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깨졌다가 다시 용서하고 다시 잘 일어서면 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이혼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해도 그 삶은 제가 갔을 때 보면 완전 지옥이에요. 신뢰가 없어요. 또 간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클레어몬트의 상담학 교수인 한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상담학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분이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한국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름도 주소도 말할 수 없다고. 그런데도 카운셀링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 여자분은 유학생의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동부 뉴저지에 그 NY에 거기에 유학을 온 부인이었어요. 유학을 같이 따라와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거기 아기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비자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가 있는 그 한 달 동안 도움을 주러 왔던 남편 친구와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불의의 관계를. 절대로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 후에 그 부부는 이 동부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직장 때문에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남편은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아직도 그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인은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안 되더래요. 이 일을 남편에게 그래서 실토를 해야 되느냐, 교수님,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진정 회개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10번도 더 했다. 지금 20번도 더 한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회개를 진정으로 했으면 죄사함을 받은 줄로 알고 잊어버리라고. 그 대신 남편을 2배로 더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 친구의 남자에게서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또 만나자고. 전화를 끊으라고 막 해도 전화 이렇게 끊으면, 나를 안 만나주면 이걸 다 남편하고 다 폭로하겠다고, 교회에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목사님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든 상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만약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남편하고 교회에 다 폭로를 한다고 하면 그 남편에게 그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 죄를 달게 받으라고. 알았다고 끊는데 그 후에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사는 삶이에요? 돈이 없어서 힘들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건 죽음의 삶이에요. 이런 간음의 결과가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와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회복의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 있지요. 그들은 그 여인을 벌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간음한 여인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놓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다.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는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으로 매몰되는 거예요. 아니면 돌로 쳐라, 죽여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라는 그 주장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치라. 율법 맞다. 죽여야 된다. 단 이만한 죄가 없는 사람, 이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 해라 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행할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지 심판하지 말라는 것, 죄를 그냥 무마하라는 것, 용서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여인아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님과 저뿐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 하반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미 이 모습이 너를 심판했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셔요. 이게 죄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에요. 돌이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오직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돌이키는 회개일 때 그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잠깐 울고불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쉽지 않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는요 그냥 내가 며칠 동안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그 마음에 그 몸에 배어있던 그 습성, 악의 습성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해왔던 어느새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완전히 끊어는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정죄와 심판을 받고 죽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드실 수 있길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은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은 뭘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은 용서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때 돌팔매에 당해서 죽어야만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고 다시 그 덤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용서받은 자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은 내가 당연히 살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삶의 삶은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네 부모님이 어떻고 뭐 아들이 어떻고 교회에서 누가 어떻고 직장에서 누가, 절대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의 삶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의 삶인가 아닌가는 딱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이나 말 한마디면 벌써 끝났어요. 감사로 사느냐, 덤으로 사는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의 불편함에 뭐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그러한 불편함이 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감사로 사는 삶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속해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욕을 먹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의 천국의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을 이길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직장 동료들이, 제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으로 존귀하라는 뜻이에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지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시행령적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쫙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8장 5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느 때 어떻게 하고 어느 때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30년간 학교도 다녀본 적도 없고 글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으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럼 못 지킬 걸 하나님 지키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 자기 살붙이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사람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기 나왔죠. 내 이웃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간음이죠, 간음. 그리고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에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애들을 죽여서 불로 태웠어요.
그게 저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 저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때 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간음이 있었어요. 다음 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 중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동성애를 찬성해 소수자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건 구원할 대상이고 그건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김동원 목사님 날기세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동성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 나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 넘어가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벌하고 라고 그랬어요. 더러워져서 악해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서 정복할 그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냅니까? 그 이웃이 뭡니까? 같이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쫓게 하셨습니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저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증한 것들을 땅이 토하여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째 줄 전에 행하던.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일들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안 했는데 하라는 게 아니라요. 다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치킨 사갖고 간 그 남자친구가 하듯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쓸데없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한 척하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켜서 거룩을 지켜 가정을 지키고 나라 공동체를 지켜서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알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뒤에 내 이름을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 간음을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죠.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요. 눈 계속 두 개 갖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서요 3세기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들은 실제로 거세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에 보면 거기에서 노름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노름을 안 하겠다 손가락을 잘랐어요. 노름 안 할까요? 2년 됐는데 손가락 10개가 다 잘렸어요.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손을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만약 범죄하여 오른 눈을 빼어버린다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마다 왼쪽 눈도 뺄 것입니까? 오른손이 잘랐는데 또 범죄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육체가 잘라내도 소용없습니다. 성적인 유혹, 도박, 술, 마약, 담배, 육체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경영주의자 필립 스패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실천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임재하심을 믿을 때 나오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고백, 그 죽음과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인정하는 그 고백에 있는 그 삶이 그 성령으로 나를 다음부터 가게 하고 하게 하는 그 이끌림의 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성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어떻게 이겨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아갈 방식을 알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이는 게 온 천지가 다 타락이고 쾌락이고 유혹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세푸스가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거룩함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민족이었고 노예민족이었고 아주 저층의 민족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왜 기독교화 됐는지. 로마는 타락의 극치를 달렸잖아요. 그 부는 요즘은 아주 좋은 차로 타고 다니면 그 사람 부자인가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부는 남자아이를 끌고 다니는 거였어요. 남자아이를. 여자들은 또 이 노예, 남자 노예들을 끌고 다니는 게 그게 권력이었어요. 왜요? 성노르게로 삼는. 근데 그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괜찮은 거룩한 여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룩한 청년들이 하나도 없고 거룩한 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리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귀족의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기독교 여인들을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할 때 그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어요. 그렇게 거룩. 여러분, 이 땅 새롭게 하셔서 누가 정치가 뒤집어져서 누가 히트치는 정치가가 나와서 무엇을 하려고 거룩한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 뒤집어지는 일은 결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이 한 발을 거룩함으로 정의로 정직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이 나부터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로마 시대 타락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살아계신 성령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볼까요? 회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는 지금 당장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 남자가 전화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된 고백과 봉사와 헌신인 거예요. 그때 거룩한 일에 헌신할 때 여러분, 그 주변이 타락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고다 보면 그 주변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이 세상에 결혼시킬 사람 하나도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일로 가득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 이거야. 질문하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처음 예배예요. 예배. 바쁘고 즐길 것 많고 돈 벌 것 많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행하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남편 이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묵상도 않고 이것만 주장해. 거기에 무슨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이런 걸 하시죠?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재능이. 성경 필사를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필사를 할 수 있대. 와, 진짜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해 이거. 그거 하지 마요. 그게 뭐야 그게. 그 만납교회 얘기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마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거룩의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 이유가 출애굽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뭐예요? 가정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정 없었잖아요. 가정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이 있는데도 무너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세우십시오. 그리고 거룩으로 존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공동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 자녀 손손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